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52절까지 긴 본문이지만 한번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여러분 3주째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여러분께 부활에 대하여 전하는데요. 이 15장을 읽다 보면 부활에 대한 바울의 논증, 바울의 이 선언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세상의 지성과 이 세상의 경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놀라는 것이죠. 이런 지식이야말로 바울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지혜가 아니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지식입니다. 부활은 이 지상 세계에 또 경험 세계에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식과 언어로는 설명이 또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 의문을 가진 것 같습니다. 35절 말씀을 우리가 그 질문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것인가?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질문이고요. 둘째는 만약에 살아난다면 도대체 저렇게 무덤에 갇혀서 썩어지고 물이 된 흙이 된 저 상태에서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냐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고린도 교회의 질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여러 목적자들의 증언을 들어서 언급한 후에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이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대 믿음인 것을 역설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대답에 대한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를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자, 첫째, 죽음은 부활을 위한 씨 뿌림과 같습니다. 36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묻는 자들에게 야, 어리석은 사람아 당신들이 뿌리는 씨를 생각해 보라. 씨가 떨어져 쭉
우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 당시 고린도 지방은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고 씨가 이 다음에 열매가 되고 어떤 식물이 되고 심지어 나무가 되는 이런 과정을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농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생명체로 다른 모습의 식물로 심지어 큰 나무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죽음이란 것은 뭐냐? 씨와 같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뿌려진 씨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씨가 죽어서 다른 식물로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믿으면서 왜 사람이 죽어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뿌리는 것이 장래 나무를 뿌리거나 큰 열매를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라난 식물과 과일은 그 형태에 있어서 뿌려진 씨와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러한 비유는 우리 인간들이 현세에 있어서 이 육체의 모습과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서 가질 부활체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요. 씨 뿌리는 자는 단지 씨를 뿌리지만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죠. 씨앗은 열매가 아닙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 몸, 또 장래의 부활, 씨앗과 나무가 다르듯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부활할 것이고 부활할 때 입을 몸은 이 땅에서 살던 우리 몸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 씨와 씨에서 생명을 이어서 만들어진 그 나무, 어떤 열매, 식물, 형태는 다르지만 근본적인 동일한 생명의 인자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체는 내가 아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생명, 내 육체에 있던 생명, 그 영이 변해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된다고 해서 우리 영이나 우리 인격이나 존재 자체가 말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고 38절에서 강조합니다.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부활 때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몸을 주실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리고 39절을 보면 식물뿐 아니라 땅의 짐승, 하늘의 새, 물속의 물고기 모든 것들이 각각 다른 모습의 형체를 갖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듯이 우리 부활체도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다른 모습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거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둘째, 부활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48절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울은 우리 현재 몸을 땅의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정의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다음에 입게 될 부활체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50절을 보면, 50절의 의미를 보면 현재 땅에 속한 이 몸으로는 하늘에서 살 수 없을 것으로 얘기해요. 하늘에 속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어떠한지를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지금 바울은
바울이 전하는 말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특별 계시를 받은 말씀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저는 또한 생각하기를 바울이 전하는 이 42절과 44절에서의 부활체의 모습도 인간이 가진 언어의 한계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누릴 부활의 그 영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우리 부활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부활체는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자,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몸 반드시 썩죠. 반드시 죽고 반드시 썩습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썩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반드시 노쇠하고 반드시 병들고 죽고 썩습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영원히 썩지 않는다. 이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에요. 둘째,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43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몸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상관없이 살지 못합니다.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이 몸으로 스스로 욕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몸은 툭하면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욕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욕된 몸을 끌어안고 얼마나 자책을 하고 자기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고통하고 회개하고 우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몸을, 욕된 몸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있게 될 이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된 몸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부활을 통하여 가능해요. 저는 진심으로 이 욕된 몸을 빨리 벗고 싶어요. 저는 정말 간절하게 제 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 몸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활체는 강한 몸입니다. 자, 43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체가 얼마나 약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금만 피곤하면, 조금만 무리하면 피곤해서 주저앉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그냥 맥없이 퍽퍽 쓰러집니다. 우리 육체가 아무리 젊고 건강해 보여도 세월이 흐르면 또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상처 입고 일그러지고 늙어지고 추해집니다. 제가 온 마음남 그랬었지만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 교우 권사님 5분과 그때 평신도로 계시던 지금 말라카에 있는 선교사 부부, 제가 섬기던 교구에 다 우리 집사님들이었어요. 오셨어요. 제가 헤어질 때는 그분들하고 저는 30대 후반, 그분도 30대 후반, 보통 40대 후반 헤어졌는데 30년 만에 만나고 보니 다 할머니가 되었어요. 포장을 하도 하셔서 나이가 가늠이 안 됐지만 숨길 수 없는 모습들, 얼굴에 검버섯이 생기고 주름이 늘고 눈이 흐려지고 치아가 상하고 귀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게 될 부활체는 영원히 강하고 빛나는 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소설처럼 들립니까? 부활체는 영원히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추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부활체는 강건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믿느냐고 말해요. 또 고상하게 예수를 믿지. 여러분,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장례 예배를 들 때마다 특별히
오랫동안 병들고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드릴 때마다 당당하게 선포해요. 이 땅에서 연약한 육체로 고통하던 이 고인은 이제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완전한 치유에 들어가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죽음은 완전한 치유예요. 죽음은 우리의 영과 육, 지정의 완전한 치유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부활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넷째, 부활체는 신령한 몸입니다. 자, 44절 읽어볼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바울은 지금 우리 몸을 육의 몸이라고 지칭하고요, 부활체는 신령한 몸 또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신령한 몸이, 영의 몸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해석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모습, 그 40일 동안의 모습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 장소에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걸어서 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장소에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부활체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우리 현재의 몸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정의하고 우리가 이후에 있게 될 몸을 부활체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살기 위해서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장차 입게 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기다려 살 것을 고면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연약한 땅에 속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또는 그 갈등하며 살아가지만 언젠가 그날에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육의 몸, 땅의 몸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도 변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마지막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역설해요.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부활은 또 예수님의 부활, 인간의 부활,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 중에도 어떻게 죽어서 썩어지고 물이 되고 한 점에 흙이 된 몸이 살아날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해, 너무나 미련해, 말도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것을 믿고 살고 있는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면 좀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이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은 우리 신앙의 절대 핵심 진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부활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15장 51절 이하에서 이 부활은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선포해요. 자, 51절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말씀하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팔소리가 날 때 이미 죽어서 물이 되고 썩어지고 흙이 된 존재자체 사라진 그 존재들이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부활체로 먼저 변화되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이 흙에 속한 형상이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현재 우리 몸은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몸을 입을 때는 천국에서 살도록 하늘에 속한 이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53절에 입겠고 입으리로다, 54절에 입고, 이 말씀들은 일종의 비유로 옷을 갈아입듯 현재 몸이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는다는 말이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을 선포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자, 53절 5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거예요.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다. 우리 몸은 다시는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에 대한 바울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그날에 반드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몸의 부활을 여러 가지 논증으로 단호하게 역설을 하면서, 그렇다면 정말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힘주어 당부해요. 5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첫째는 제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은 진실이기에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경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심하고 조롱할지라도 사람의 소리, 인간의 경험을 앞세운 거짓 메시지에 제발 흔들리지 말라라고 당부해요. 둘째는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현세가 전부니까 닥치는 대로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롯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의 시대처럼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문화가 극대화될 것이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움직일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적 문화가, 타락한 성적 문화가 극성을 부릴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참 성도는 예수님 만나는 그때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이라고 선포하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 말씀하세요.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셋째, 주일에 더욱 힘쓰며 헌신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참 성도는 미래의 천국과 부활을 믿기에 그날을 준비하고 주님의 일에 거룩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해요. 58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고 그날 주님 배웠고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우리 삶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희생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언젠가 그날에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실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이 반드시 찾아오는 진실인 것처럼 부활도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진실입니다. 믿지 않아도 부활은 찾아옵니다. 믿는 자뿐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다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생명의 부활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 부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믿은 대로 되리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참이라면 부활할 그날에 주님 만나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조롱하여도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느냐고,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으라고 거짓 메시지로 미혹하는 미혹에 속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믿기에 순결하고 또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일에도 힘쓰며 헌신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날에 주님과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주님만 앞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부활 믿으세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부활 믿죠? 근데 내가 부활할 거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바울의 권면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세상의 지성과 경험세계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부활이 믿어지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부활을 믿는 자로서 남은 생에 오늘 바울의 권면대로 흔들리지 말고 또 깨끗하게 또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나의 삶을 통하여 증언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믿을 수 없는 부활을 믿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이 참이라면, 내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록 땅에 속한 자 형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지만 언젠가 입을 하늘나라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생각하면서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믿음이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인간 세계, 경험 세계, 지성과 이성을 믿을 수 없는 부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믿어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믿음을 주시고 언젠가 그날 주님 배울 그날을 확실히 믿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여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천국과 지옥 부활 같은 것을 믿느냐고 은근히 조롱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흔들리고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굳세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다가 언젠가 그날에 주님 배울 때 너의 믿음이 참으로 좋은 믿음이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주님 배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